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롯낫으로 성문까지 지켜오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씌우니라. 룻다의 욥바에 가까운지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강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아멘. 네, 우리 큐티 말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된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제거하시고 고쳐주시는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밑바닥을 전제로 까는 역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에서 베드로로 전환하는 장면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바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역을 통해 이방인과 관련된 베드로의 편견을 제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편견의 장애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오랫동안 쌓았던 자기의 경험과 기준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앞에도 자기가 어떤 기준과 경험들이 편견의 벽으로, 편견의 장애물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편견의 장애물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게 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편견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바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 작업들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역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될 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사번호 다니다가 루따로 내려가는데 루따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서요. 요바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과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대로에서 만나는 지점이어서 이 루따라는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떠오르게 하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하신 것 같은 이적을 행한 결과 루따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35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의 역사심을 나타내 보였더니 유대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도 주께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다라는 그 편견을 1차로 깨지게 하는 작업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번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그가 가졌던 편견의 장애물들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요바에서 베드로에게 속히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라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정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따가 요바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깝게 했지만 베드로가 황급히 달려간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당시 다비다라는 이 삶의 영역이 아주 적지 않은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모든 가부가 그녀의 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제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요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감당했죠. 이 일을 통해서도 아마 베드로는 봤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는 것을 본 베드로를 통해 그가 서서히 가졌던 편견의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는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짧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밀하게 배치된 의도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나가 거처한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성령님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재인 루다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 다 합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욥바로 가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 오는 장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마치 베드로에게 너도 요나처럼 도망가려느냐 물으시는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구분해 왔던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의 성결을 위해서 내 편견을 버려라, 마치 요나가 가졌던 그 편견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의 성결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그 요청에 답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방 선교에 대한 편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삶의 경험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 가지는 그 눈이 주님 보실 때는 편견의 눈으로, 편견의 잣대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그 편견의 눈으로 주님의 일을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졌던 편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기준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일에 감당케 해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항상 기도하실 때 주 성령이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기준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생각들에 따라 주의를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기준, 우리 주님의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쌓였던 모든 편견의 장애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장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장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 편견의 장애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시고 허물케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 진정한 이방인 선교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에 가지고 있던 편견의 장애물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눈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의 하나님 장벽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그 응답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인생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로만.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곳을